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우리 먼저 3절까지의 말씀,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은 다음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모님은 여기 헌금 가져가세요.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은 같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자신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또 하나님 복된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삶을 영위하며 주님 전함에 살다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크게 감당하다가 다 같이 천국에 다 입성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함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성찬을 통해서 또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며 영혼이 다된 것이 범사에 다지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돌아보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 그 못자국나 피부는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원래 오후 예배 때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예배를 한 번 드리기 때문에 이 20장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또 내가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용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제 무적행에 넣으시기도 하시고 이제 또 불못에 던진 후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해온 모든 죄의 세력을 죄인들을 주님께서 멸하신 후에 이제 머지않은 새 하늘과 새 땅도 창조하시는데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미가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 마귀를 결박할 만한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해서 마귀를 잡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범죄하여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원수가 바로 이 마귀예요. 근데 주님께서 한 천사에게 명하셔가지고 마귀를 잡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약한 분이 아니에요. 강하신 분인데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약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강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강해요. 여러분,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자식보다 약한 부모는 없어요. 뭐라고 해도 자식보다 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 앞에서는 약해져요.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강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견줄 존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해지신 적이 있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오늘 성찬을 우리가 대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죄 없이 그 몸을 깨트리시고 죄가 없이 그 보혈을 흘리셔서 십자가에 쭉 늘어지셔가지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강하신 분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십자가에 부끄러움 되게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봅시다. 이 무명의 천사예요. 가브리엘은 뭐냐 미가엘인지 가브리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브리엘일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듭니다. 천사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그 천사에게 주시면서 큰 쇠사슬, 여러분 쇠사슬 알죠? 쇠고랑 이 쇠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잡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둘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하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어떤한테 천사들이 와서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옆에서 딱 같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천사들이 두 천사가 딱 와서요. 우리가 운명할 때에 딱 우리를 옆에서 딱 끼우고 천국으로 싹 데리고 올라가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가 세상을 떠날 때는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양쪽으로 잡고 가요. 끌고 갑니다. 막 안 가려고 여러분 안 가려고 발버둥 진짜 영혼들이 그러나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없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가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귀신 가려놓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잡아서 가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천사에게 명하신 겁니다. 천사에 가서 내 종아, 그러니까 주님 부르신 그 천사에게 명하셔가지고 마귀를 잡아 무저갱이에다 집어넣어라. 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이 무저갱 말 그대로 끝이 없을 무자에다가 밑자자에다가 감옥갱자예요. 끝이 없는 감옥, 밑이 없는 끝없는 감옥을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곳이죠.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던 도전했던 모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어서 움직여왔던 이랬던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감옥.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마귀를 주님께서 가둬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무저갱을요 헬라어로는 아비스스라고 해요. 아비스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범죄한 천사들을 묶어서 집어넣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굉장히 무서워요. 이 무저갱을.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 군대 귀신들인 자 군대 귀신이라는 건 여러분 수천 마리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처해가지고 막 옷도 제대로 못 걸쳐 입고 막 온몸을 막 긁고 다니면서 막 고함고함 지르면서 밤낮으로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 옆에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멸하러 오셨습니까? 무저갱에 우리를 얻지 말아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귀신이 꼼짝도 못해요. 우리 주님 앞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광과 위엄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 깊은 구덩이인 이 구렁이인 이 감옥에다가 이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아.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마귀의 정체도 알고 있고 원수 마귀와 귀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와 귀신들에게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묶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천사가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귀를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들이 형제들이 파견돼가지고 체포해버리잖아요. 수갑 채워버리고 그죠?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천사를 명해가지고 묶어버리라. 잡아와라.
잡아서 무저갱에다 던져버려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왔어요. 하늘로서 바로 천국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용이 뭡니까? 용은 바로 마귀예요. 알겠습니까? 용 꿈 꾼다고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뱀 꿈, 구렁이 꿈, 다 귀신 꿈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꿈을 꿨는데 김 목사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 막 용하고 싸웠네. 그래서 용이 마귀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마귀는요 이 구렁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구렁이, 뱀, 비단뱀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또 마귀는요 이 시커먼 구렁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알록달록한 이 비단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는 사자처럼 막 달라지기도 하고 개 있죠, 개 멍멍거리는 개 짖는 개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 꿈에 나오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가라 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우리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을 잡아요. 이 천사가 용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도 그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 근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많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대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막 일기예보가 안 좋은 거야. 막 비가 막 내리고 먹금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집회가 일어나는데 노상 집회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야구 경기장에도 돔으로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노상이기 때문에 막 비 오면 집회를 못 하잖아요. 우산 쓰고 집회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야지 지금 집회가 이제 곧 있을 텐데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막 계속해도 몇 그림이 막 오는 거야. 비가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오게 돼 있는데 비가 오면 또 이 집회가 분산돼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도 전해야 된다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먹구름을 가져오고 비를 내리러 가는 원수막에 묶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제 기도로 묶는 거죠. 기도로 이 원수 귀신아 이 먹구름을 갖다 오고 이 집회를 회방하는 이 원수막이야. 예수 이름으로 쇠사슬을 받아라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몰려오던 먹구름이 흩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야. 그 집회가 인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비바람인갑다 자연현상이겠지 이걸 누가 막겠어 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또 결박을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원수 귀신아 이 집회를 회방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쇠사슬을 받아라 그래서 막 묶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집안에도 마찬가지. 집안에도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화목을 깨고 부부관계를 막 파괴하려고 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또 뭡니까 화목을 저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집안 간에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 영들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막 내어 쫓아야 이 귀신아 우리 집안에 역사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역사하지 마라. 질병으로 재앙으로 역사하지 마라. 오늘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서도 역사하지 마라. 주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라. 예수 이름으로 쇠사슬을 받아라. 묶임을 받아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 알겠어요? 내 그렇게 한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용을 잡았어요. 확 용을 묶어버립니다. 쇠사슬로 쏙 풀려버립니다. 용이 꼼짝 못하지. 마귀가 딱 잡혀버렸어요. 이 붉은 용,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또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면요 권세의 그 부여됨이 달라요. 목회자에게 부어진 권세는 더 강해요. 할렐루야. 네. 아니 너는 나랑 똑같이 예수 믿는데 뭐 목사라고 별거 있겠어. 물론 별거 없는 목사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실제로 이 권세를 알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들도 따라다녀요. 붙잡아주고. 할렐루야. 용을 잡아버립니다. 용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 마귀를 묶어버리고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곧 옛뱀이요, 옛뱀. 여러분 보세요. 옛뱀이라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 2절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있었어요, 그죠? 뱀이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끔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옛뱀이 바로 그 옛날 뱀, 아담과 하와 때. 그러니까 마귀란 말이 마귀예요, 마귀. 이름이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용이고 별칭이 또 옛뱀이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나옵니다. 디아블로스는 마귀를 말하는데 바로 이 비방자, 막 회방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막 비방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사타나스라고 해서 바로 이 대적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 회방해서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를 잡았어요. 결박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다 던져버립니다. 마귀도 이걸 알아요. 지금 이 마귀가요, 귀신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 발악을 하고 막 광적이 돼가는 거예요. 막. 참 무슨 얘기지만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쥐가요 코너에 몰리잖아요. 고양이가 쥐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몰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쥐가. 그럼 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양이를 물라고 그래. 저 우습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니까. 고양이가 쥐를 무는 건데 이 쥐가 고양이를 막 물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코너에 몰려버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쥐도. 예. 근데 뭐 쥐가 어떻게 고양이를 물겠습니까? 고양이가 당장에 잡아 먹어버리죠. 그죠? 그렇다면 마귀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자기의 그 정체가 드러나고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잠가버려요. 귀신과 도나는 감옥에다 잠가버리는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임봉을 했다고 합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딱 아무도 그걸 열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딱 잠옷을 채워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자신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국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마귀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재앙도 일으키고 막 질병도 일으키고 막 사고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막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못하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저갱에 던져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은 무저갱에 던져질 그날도 오지만은 그 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게 되었으면 쫓아내면 돼. 그럼 마귀가 집안에도 역사하지 못하고 형제들 간에도 부모 형제들 간에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마귀는요 역사하게 되면 이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막 못 살게 합니다. 막 우리를 괴롭혀요. 막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인생이 절망적으로 막 생각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또 영적으로 막 눌러가지고 막 빙의 현상을 일으키죠. 빙의 현상.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반인들도요 살짝 빙의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살짝 빙의 현상. 완전히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살짝 빙의 현상이 일어나. 거의 70%가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인구니까 성이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인데 빙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귀신 역사거든요. 쫓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쭉쭉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내가 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비정상적인 생각이고 비정상적인 막 상상이 떠오르면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귀신 주는 거예요.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잠깐 노일 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통해서 이 번성한 인류를 시험하실 때가 옵니다. 그것도 이제 보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요 이 무저갱에 던져져서 이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잠깐 풀려났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데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여기가 원수마귀가 마지막으로 가는 현장이에요. 현장. 불못. 여기를 가지 말라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수많은 인류들이요 다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혹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믿고 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이 세상에 다시요 우죽순처럼 수많은 인류가 번성하게 될 겁니다. 인류가 번성하게 돼요. 그때 세상에는 이 천년왕국 때는요 사탄도 죄도 병도 죽음도 없는 중에 태어나서 번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풀어놓으나 그들을 시험해 보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사탄이 바로 우리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듯이 이렇게 치질하듯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사탄의 회방과 유혹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공평하게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끔 붙들 수 있는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한다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면 절망해가지고 절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영생을 얻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은 세상을 떠나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음부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음부라는 곳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지금 그것도 굉장히 뜨겁고 괴로운 곳이야. 그러나 그들은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지나기까지 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그들이 한번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근데 그거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영생하게 하시는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과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요 이 적그리스도와 용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신 후에 무정에게 던져놓으시고 또 불못 던진 후에 이 세상을 이제 모든 악을 제하세요. 모든 질병도 제하시고 모든 귀신도 다 무정에게 던져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때 우리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그 다스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걸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임할 거예요, 그죠? 성찬에 임하는데 여러분 이 성찬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혼인 풍습. 고대 이스라엘에 옛날에 이스라엘에서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가정을 이룬 분들 다 남녀간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요, 케큐바라는 혼인 계약서를 신부 측 부모에게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여자를 당신의 그러니까 장모님이 되실 분이죠. 그 분들을 찾아가서 혼인 계약서를 적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이렇게 이제 장인이 되시고 이제 장모님이 되실 우리 분의 따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따님도 저와 일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님을 제가 아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케큐바라고 해가지고 이 혼인 계약서를 딱 가지고 가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인 되시고 장모님 되실 분이 그걸 보고 이제 장인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내 딸을 아내로 삼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냥 딸을 데려갈 수는 없고 돈을 지불해줘야 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아내를 맞이하는 남편 될 사람의 임무예요. 근데 뭘 지불해주냐면 이제 값을 지불해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 측에다가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그 고향 땅에 보내가지고 그 라반의 집에 보내서 그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보낼 때 낙타 10필에다가 온갖 좋은 옷감과 보배를 다 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올 때에 값으로 지불할 멸목을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인 장모들 분이 이제 자기 사위 될 사람이 가져오는 그 명목을 보고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 딸을 이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그 혼인 계약서에 맞는 가격에 합의해가지고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됐잖아요. 그럼 처가에서 그러면 예비 신랑 신부는요 함께 이제 거기서 간단하게 이제 혼례식을 합니다. 서로 이제 약혼이라고 하죠. 서로 이제 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함께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 여러분 우리가 성찬제 할 때 포도주 마시죠. 네. 여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만찬 때 이렇게 우리가 성찬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케큐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혼인 계약서, 이 값을 지불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값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이 자기의 몸을 깨트리시고 죄 없이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게 바로 이 케큐바예요. 케큐바 이거예요. 근데 이 케큐바를 통해서 우리 신랑 신부가 포도주를 결혼하면서 이렇게 마셔요. 약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약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체를 대할 때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설명이 제가 잘 됐나 모르겠네. 절대로 여러분 신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절개와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후부터 보통 이제 6개월 내지 1년 기간은 이제 같이 가정을 이루지는 않고 살잖아요. 그러는 기간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막 어분 남자 바라보고 막 다니고 말이야. 어분 여자 바라보고 다니고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약혼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어문 신을 따라다니고 어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의 대물이나 먹고 다니고 그러면 되게 안 되지.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예수님께 절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문 남자 바라다니고 말이야. 어문 여자 따라다니고 말이야. 우리 남편보다 더 멋있다. 우리 아내보다 더 이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안 되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체를 대할 때마다 그걸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영혼의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시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나는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이 예비 신랑 신부는요 함께 포도주를 마십니다. 같이 마시면서 서로의 이제 사랑을 나눠요. 할렐루야. 나누게 되면요 이제 이걸 마시고 난 다음에 예비 신랑은 그 이제 아버지 집으로 본래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를 안 데려가.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야. 신부를 안 데려가. 신부는 이미 이제 약혼은 한 상태에 내비두고 처가에 내비두고 자기만 가서 자기 아버지가 사는 집에 가서 뭘 하는지 알아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결혼하면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결혼하면 살림을 준비해라. 그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비 신랑은요 그 아버지 집 이제 본가로 돌아가서 그 신부와 함께 이제 살아가야 할 그 집을 준비해요.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거처를 다 예비하는 기간이 보통 이제 6개월 내지 1년 걸려요. 예비하면은 다시 처가로 가요. 처가로 가서 근데 그 처가에 있는 아내들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절대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거나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동창에서 일하고 막 밤늦게까지 차를 마시러 다니고
또 뭡니까? 또 중고등학교 때 아주 알게 됐던 남자친구라고 해가지고 여자친구라고 해가지고 또 만나러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딱 이제 주인이 있는 몸이 됐으면 알아서 믿음의 절개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랑이 올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처소를 예비하는 이제 그 신부와 함께 살 그 장막을 예비하고 준비한 이 남자는 예비 신랑은요,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부친의 명령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살 집을 예비했으니 데리고 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요, 아들이 이제 그 예비 신랑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처가로 가요.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그 아내 될 그 예비된 신부는 뭘 해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예쁘게 단장도 하고 믿음의 절개도 지키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서 다소곳하게 신부 수업을 받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절대 이 기간에 여러분 돌아다니고 어문 남자 만나러 다니고 큰일 나. 정체를 지켜야죠. 네. 그죠? 그럼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약혼한 예비 신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나서 이제 신랑이 준비한 그런 살게 될 그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아가게 되고 이제 장인 장모한테 인사하고 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자기 예비해 놓은 그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며칠 나는지 아세요? 7일 동안에 7일 동안. 일주일간 결혼식을 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 안 하잖아요. 결혼하면 하루로 끝내잖아요. 반나절도 안 돼. 바로 출발해버려. 결혼식 딱 1시간도 안 돼.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결혼 잔치. 본가에 와서 잔치를 또 한 번 하는 거야. 약혼은 처가에서 하고 본가에서는 잔치하는 거야. 근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가업을 함께 이어가는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겠네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전함을 지켜야 돼. 신부는요, 신랑만 바라봐야 되고 신랑만 의지하고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신부로 단장시키고 수업을 받아야 돼. 그죠? 아멘. 이제 약혼하기 전처럼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마찬가지야.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 우상도 섬기러 가고 절에도 갔었고 또 점집도 갔다 오고 막 그랬을지 몰라.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예.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멘. 주님 오실 날만 사모하면서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는 연구하면서 또 행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혼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 예배하러 간다. 하늘나라 천국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똑같죠?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어 천국의 집을 예배하고 난다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실 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공중진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은 할렐루야. 아멘. 신부는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올라가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우리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간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우리가 다스리는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캐큐바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캐큐바를 이렇게 하죠. 캐큐바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잘 아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찬이 임할 텐데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시고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남성분들은 또 무슨 난 남자인데 무슨 신부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신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예요. 아멘. 신부가 말이야 하늘 팔면 안 돼.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해야지. 어문 남자 어문 여자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여. 아시겠어요? 아멘. 요즘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에 충실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자꾸 눈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다른 여자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남자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가 쫓아내줘야 돼. 이 귀신아 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을 허물고 파괴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그러면요 귀신 따라가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돼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의 남편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바람났다는 게 뭐예요? 그 귀신에게 역사받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걸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영혼을 붙잡아줘야 되고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알겠어요? 요즘 텔레비를 봐요. 여러분 들어봐봐.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아셨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원수마귀가 역사할 때 쫓아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원수마귀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무적에 던져버리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신앙의 절개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신지 아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아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로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결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게 바로 신부 단장하는 거야. 우리 신부가 단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세상 우리 결혼식 때 여성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 일생에서 제일 이쁜 옷 입었잖아요, 그죠? 제일 이쁜 옷 입고 제일 면사포도 쓰고 제일 이쁘게 진하게 화장도 하고 이쁘게 진하게 그죠? 네,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와 같이 단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누가 단장시켜 주냐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막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 보라 신랑이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예배하신 그 처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거처를 바로 천국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우리 찬양 한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찬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찬송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머리만 창조해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날 밤에 찬송 몇 장이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몇 장이죠? 175장이죠? 175장 175장 우리 찬양 우리 드린 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알겠어요? 성찬에 임하기 전에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의 보혈을 쓰여달라고 하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75장 우리 찬송 드린 다음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운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성찬에 임할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도 하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질병도 고침받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 풍성히 하는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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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또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캐큐가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도와주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참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절기와 지조를 지키며 우리 주님 예배하신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아버지 믿음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여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 준비해서 아버지 주님 말을 준비하며 승부단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비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워주게 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 그들도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승부가 되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라바큼마라바스나 이라바데케라바큼마라바이라바큼마라바스 주여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신부는 정결과 절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정결과 절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주님의 신부들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같이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을 아버지 공중에서 만나 뵙게 해주시고 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혼이 달림같이 범죄에 잘리고 강건하게 하셔서 생명으로 풍성히 얻어 살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잘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영광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나 여러분들 키라바크마라바크마라바스 나 여러분들 키라바크마라바크마라바스 키라바라바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신랑 신부가 약혼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는 신랑 신부가 아버지 약혼할 때에 함께 포도주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상을 멀리 여겨 주시옵시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말게 해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음행을 피하고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며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우리 성찬 찬양 함께 드린 후에 말씀을 우리 성찬에다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찬 찬양 229장이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성찬에 우리가 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감사합니다. 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그 몸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우리가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고침받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성찬에 많은 모든 우리 남녀노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각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세요. 앉으시고 성찬에 같이 임하겠는데 성찬에 같이 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성찬에 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재 삶의 모든 화와 재앙이 떠나가니 감사합니다. 질병과 전투가 다 끊어지니 감사합니다. 사망이 떠나가니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막의 괴계가 다 뿌리채 뽑히고 떠나가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절개와 기도를 지키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하는 아버지 일심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생명수원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버지 성찬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심신의 연약을 다 제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흔들림도 다 제하시고 예수의 이름과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은 찬양하십시다. 주가 진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심히 사모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히 사모하는 떠나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가 계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먼저 하나 오실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킵시다. 믿음의 지조를 지킵시다. 믿음의 절기를 지킵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남원에 가면은 춘향 그 광활로가 있고 춘향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제가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춘향이가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죠? 이몽룡과 약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몽룡이 떠나지 않습니까? 꼭 성경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변학도가 나와가지고 절개를 막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조를 막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를 막 뺏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춘향이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추청을 거부하고 나는 죄인 있는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림에 보니까 그 춘향이가 이 끌려가가지고 이 변학도 앞에 변삽도 앞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같은 기생들이 춘향이가 원래 춘향이 엄마가 기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수청을 들었던 그 기생들이 춘향이를 보면서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수청 안 맞는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겠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기생들이 막 머리를 이렇게 크게 하는 기생들이 와가지고 춘향이를 막 이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남원에 가면 광안에 가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춘향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가 풀어져가지고 고문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수청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이몽룡이 와가지고 뭡니까? 춘향이를 다시 맞이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때 춘향이가 절기를 잃어버렸다면 이몽룡이 춘향이를 맞이하겠습니까? 맞이 못하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도요. 여러분 영적인 절기와 지조를 지켜야 돼. 우리 예수님만 섬겨야 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겠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알았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에 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만 우리가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바로 충성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의미는 충성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튼 것, 세상 것, 아버지 하나님, 이방 우상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에게 속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 아픈 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심신의 공고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 질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하시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 떠올라서 비춰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치료하시는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모든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의 피로도 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장병, 모든 심장병, 모든 아버지 혈관질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피부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장질환에 이르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건강한 가운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큰 일꾼들, 성전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라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날 때에 아버지는 순전한 신앙 지키고 아버지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향목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궁전의 아름다운 식양으로 다듬어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보석같이 쓰임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성을 출입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온 모든 이들마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범사 영육에 화목하며 풍성한 추석 감사드립니다. 정광희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시고 기도한 제목대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더욱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모, 복음 전하는 사모, 사랑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대하는 사모님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모님이 되어져서 영역을 가지고 행하는 참으로 영권 있는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종우 정훈이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종우 집사님, 정훈이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나라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종우 집사님, 정훈이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명절 기간에 가정 안에는 평안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주신 아버지 보석과 같은 새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